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죄의 무서움을 알려주기 위해서 묘사한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사도 바울이 실제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신자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어떤 가상의 환경 혹은 시뮬레이션처럼 여러분들이 본문을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7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시나리오를 이어가는 것인데요. 실제로 신자들에게는요, 죄에 대한 갈등은 어떤 능력과 권세나 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으로 옵니다. 우리를 속이고 유혹할 뿐 힘으로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위협을 하지만 우리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 갇힌 사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위협하고 울부짖지만 우리를 덮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겪는 죄에 대한 위협 혹은 유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7장 23절에서는요, 죄가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에서 자유로웠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바로 이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로잡다, 포로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저 이 죄란 것이 내 마음의 갈등을 일으켜서 이쪽을 할까 저쪽을 할까 해서 내가 이쪽 선택하면 선이고 저쪽 선택하면 죄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율법을 알고 율법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선택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포로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붙잡은 자가 왼쪽으로 끌고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끌고 가면 오른쪽으로 갈 뿐입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죄만 짓게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사로잡을 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율법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법이, 죄의 법이 그냥 우리 모든 자를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뿐이지요. 율법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은 도무지 이 죄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알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까? 사실 모르고 짓는 죄는 별로 없습니다. 다 알면서 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아주 말씀드린 알면서도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신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보면은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내가 바로 이 공고한 사람이야. 이 죄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건설 현장에서 1년간 있어봤습니다. 근데 이놈의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 소위 말하면 일제시대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 용어가요, 생전 처음 보는 용어가 딱 나옵니다. 자, 강건아니 저 바닥 좀 나라시 해라 이러시는데, 저 나라시가 뭡니까? 그럼 또 꿀보 한 대 맞아요. 강건아 저 가서 몽키가 좋나? 왜 건설 현장에서 원숭이를 찾지? 네, 엄청 할 때, 사실 일제시대가 몇십 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에서는 그런 일본 말을 모르면은 도무지 일을 못할 정도로,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말을 착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겨우 30년일까요? 그 일제시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그 70년 동안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언어입니다. 더 이상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지 않고 아람어를 합니다. 아람어는 바벨론어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이 그 얼마나 강력한지, 포로에서 자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말을 못해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한 것이 너무나 뿌리 깊이 습관처럼 박혀 있어서 거룩한 싸움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죄의 노예일 뿐이야. 이래 돼버려. 죄의 노예가 아닌데 아직도 죄의 노예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라고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는 죄가 왕노릇 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읽은 본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다 우리를 끌어내렸습니다. 왜? 왕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치 않아도 죄악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의 왕노를 하고 계십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꾸만 죄의 종로로서 하려고 그래요. 이미 은혜가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죄의 종로는 된 현실이 아니라 은혜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옛날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건져내고,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결코 곤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곤고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의 고백은 7장 25절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비록 지금은 온전히 옛날 습관 못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이 구원에 약속된 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죄와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하는 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원에 약속된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힘겨운 싸움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살짝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편협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티켓은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성화의 단계가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성령의 또 다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마 선교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의 주장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저 낮은 단계의 신앙의 단계이고, 이제는 뭔가 능력을 체험하고 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진짜 구원이다, 진짜 한다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살짝 맞는 말 같잖아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게 우리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온 교단이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단계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8단계가 있는데요. 무엇이 있냐면은 8단계를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소명,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거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게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소명,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중생, 성령께서 죽었던 나를 새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죽었던 나가 살아납니다. 나는 예수 믿겠다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미 성령이 나를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고 내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회심입니다. 죄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어찌하고 이 죄를 어찌하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무엇이냐? 너는 의롭다,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칭의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님의 영화로운, 즉 마지막 부활 때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것, 이제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견인,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서정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화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구원 안에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믿음 안에 성화와 영화와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30, 우리가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 안에 성화와 영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연단시키사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화로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까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종로를 하게 된 것이죠. 조건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천국행 티켓뿐만이 아니라 제3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 그것이 다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 조건 없이 값없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구할 것을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도록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가 받은 은혜를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세와 동행하심과 기타 좋은 모든 것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지 않으셔서 내가 뭔가를 구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못 행하는 것처럼 내가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합니다.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용서 못하니까 그 주인이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미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 안에는 지금은 내가 용서할 힘이 없고 이렇지만 주여 내게 힘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여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미 크시고 이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실 것이니 하오나 주여 제가 연약하여 제가 본성이 악독하여 이것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이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이미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또 몇 번만 되면 제가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은요, 제가 자신이 재산 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겠습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 가겠습니까? 이러시면서 아이고 착한 일도 하고 천국 갈 만한 짓을 해야죠. 그래야 천국 가죠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스스로 겸손의 말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큰 죄라고 합니다.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합니다. 마치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나 예수 안 믿어야 하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는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모든 도우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천국 가겠니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저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 못 간다. 그것을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선물을 다 담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담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계신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본래 이렇게 생겨먹은 몸이라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로 장애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생겨먹은 놈일지라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못 믿겠습니다고 하는 겁니다. 술이든 담배든 마찬가지입니다. 못 끊는 것이 아닙니다. 끊을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예, 구원 받을 겁니다가 아니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구원에 뭐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냥 제사함 받고 천국행 티켓 샥이 아니라 성화와 영화와 견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합니까? 지금 영화로운 존재입니까? 사실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 살든 내가 어떤 모양이 처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천국 갑니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떼는 또 다른 핑계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때문에 내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은 결박됐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죄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기 욕심을 못 이겨서 자빠져 놓고서는 엄한 마귀 탓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지가 자빠져 놓고는 나보고 그랬대.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악한 권세들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안에는 제가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결코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방황과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들이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노예 근성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한 걸음 디드십시오. 나는 못 걷는다가 아닙니다. 나는 못 해낸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못 끊었던 술을 하나님이 도와주사 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끊지 못했던 담배를 하나님이 도우사 끊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부터 바라지 마시고 자그마한 것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하나씩 하십시오. 너무 큰 걸 안 바라셔도 됩니다.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를 위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주님의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것이 약속된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모든 것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법이 우리 마지막 본문인 것처럼 나를 자꾸만 괴롭힐지라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실패하였지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어리석지만 주께서 나를 지혜를 주실 것을, 나의 어리석음에 지혜를 주실 것을, 나의 무능에 능력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심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